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대종사님께서 원기 23년도에 친제하셨고, 그리고 굳이 서원문을 내놓은 것은 바로 마음의 서원이 싹 트여야지 진리신앙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경에는 신앙적 독경과 수행적 독경이 있다. 그리고 이 일원상 서원은 바로 대종사님이 영단과 올력이 뭉쳐있기 때문에 영과 천도를 비롯해서 우리가 대진급과 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면서 또 일원상 서문만 있으면 다시 예상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보통 사람과 우리 신앙인과의 가장 큰 차이는 원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시간과 돈과 사람과 관심의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원이란 말은 외서 내원의 준말이다. 욕심과 서원은 반비례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서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게 인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서원이 있는 사람은 되게 처음에 더뎌요. 힘들어.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려요. 그래서 원력을, 서원을 이루어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제 서원이 있는 사람이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처음에 잘 나갑니다. 앞서 나가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고 속보이게 되고 신용을 얻게 되고, 그리고 현상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현상은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갈수록 이사를 때로는 가야 하고 회사도 옮겨야 하고 만나는 전화 오는 사람 피해야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갈수록 나락에 떨어지더라. 돌아가신 우리 서산 이종진 종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 하셨어. 퇴임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셨어요. 퇴임하고 너무 행복하다. 보통 사람은 회사 퇴직하고 어떻게 나요? 탑골공원에서 어영병 하고 있던가, 오늘은 뭐 놀 것 없나 하고 다니는데, 그분은 그냥 1년치 예약이 막 밀렸었거든요. 교당 법회라든가. 당신이 일생 노하우 공부하신 것을 우리 출가여행 때 한 6년인가요? 매 일주일간씩 계속 온갖 일생 공부한 걸 우리 출가여행 때 그분이 일주일 동안 풀어주고 계속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셨었거든요. 물론 생로병사 이치는 누구도, 항우장사도 막을 수 없지만 하여간 서원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삶이 된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어떤 선택을 이걸 할 거냐 이걸 할 거냐, 경계 이걸 할 거냐 이걸 할 거냐 할 때 욕심이 있는 사람과 서원에 있는 사람은 선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 하나씩 달라진 것이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상당한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정당한 낙이요, 여기는 부정당한 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낙,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죠. 정당한 고아락은 갈수록 낙으로 바뀌지만, 부정당한 고아락은 처음엔 좋지만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육도 사생이 있습니다. 육도 사생 중에 서원을 세울 수 있는 생령, 유정물은 어디까지일까요? 질문입니다. 도무님 육도 사생이 뭔지 모른대요? 그러면 할 말이 없고요. 우주가 영기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는 생혼과 영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식물계는 이 생혼이 있어요. 동물도 물론 생혼이 있고요. 그런데 이 동물에는 생혼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그런데 동물이 영혼을 자유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동물 중에 사람, 인도를 받은 사람만이 그 생혼과 영혼, 그 영혼 안에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각혼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각혼이 있기 때문에 해도를 단련해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개, 돼지는 각혼이 없어요. 잘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해주면 잘 자요. 근데 사람은 배불리 먹고 잠자면 다가 아니요. 그죠? 그 사람은 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보다 궁극적인, 서양에서는 자아실현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인 마음의 자유, 궁극적인 그것을 부처를 이루겠다. 부처를 성취해서 내가 이 세상에 정말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그 원력이 있다. 그래서 수양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취사를 통해서 허령지각, 신명 이런 단계를 통해서 성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또 질문합니다. 서원문은 누구한테 내줬습니까? 대종사님 서원문은 누구한테 내주셨을까요? 네? 이쁜 사람 아닌가? 아니요? 카나다의 그 정치인들을 후보들 사진만 찍어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누가 이 정치인 당선될 것 같냐 하고 정책이나 출신이나 모든 이력을 다 안 하고 얼굴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찍으라고 했더니 97%를 맞춰버렸어요. 실제로 당선자에. 뭘 보고 판단한 거죠? 네? 첫째는 얼굴 보고 판단한 거죠. 이쁘냐 밉냐만이 아니라 신뢰성이 있냐 없냐, 기운이 막냐 안 막냐, 그죠? 느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죠? 40대 이후에는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져라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참 이거 좀.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사홍서원입니다. 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다 그럽니다.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가시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중생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이에요. 끝도 갓도 없이 많아. 그런 중생을 건지겠다. 도자가 건질 도자거든. 건지겠다는 서원이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성불재중 그러면 밖으로의 어떤 약자들을 구하겠다 이런 생각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즉 밖으로의 중생.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심중생입니다. 내 안에. 먼저 자심중생을 제도하는 것. 그래서 그 도자는 중자로 바꿔도 됩니다. 제자로. 건질 제자로 바꿔도 돼요. 건질 제자로. 제가 왜 바꾸라 그랬냐?
사홍선을 보면 맨 처음에가 중생보변 서연도죠. 서자하고 도자. 도자를 내가 뭘로 바꾸었죠? 제자로 바꾸라고 그랬죠? 맨 첫자하고 뒷자를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도중이 되고 제중이 되죠? 그러죠? 그 다음 맨 끝에 있지? 불도무상 서원선이 있어. 이것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끝에 자고 맨 첫자하고. 그럼 뭐예요? 성불이죠? 그거예요. 성불제중이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제 하나씩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생이 한없이 많은데 그 중생을 건지겠다. 근데 먼저 내 자심 중생을 내 안에 온갖 중생심을 내가 중생을 구출하려면, 즉 해결하려면 번뇌무진서원단이야. 그 안에 있는 번뇌가 또 무진이여. 가시 없이 너무너무나 많은 번뇌가 있어. 그 번뇌를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서원 단, 끊을 단자예요. 그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번뇌가 없지, 여러분은? 네? 아까 제가 그림 그렸듯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서원과 번뇌. 번뇌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서원과 욕심은 이렇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서원이 많을수록 번뇌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욕심이 많을수록, 여기가 욕심이라고 그럽시다. 여기가 번뇌라고 그럽시다. 욕심이 많을수록 번뇌가 많고 욕심이 적을수록 번뇌가 적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딱 결정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번뇌의 약 70%에서 80%는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제가 3일간 날새기를 하고 결정을 했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잠을 못 자게 괴롭게 번뇌를 했거든. 근데 마음이 너무 편해버려요. 그래서 딱 뒤돌아보니까 무엇이 이렇게 그럼 나를 온갖 잠을 못 자게 했냐 하고 봤더니 그 번뇌가 어디서 나왔어? 욕심에서 나왔더라. 욕심이 많을수록 번뇌가 많더라. 반대로 서원을 세워버리면 욕심은, 번뇌는 사라져버려요. 거의 사라져. 그러니까 좌선 잘 못해도 돼요. 잘 못해도 서원만 세워버리고 신만 세워버리면 번뇌의 80%는 사라져버립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서원과 믿음을 세워놓지 않고 마음 공부한다? 수양한다?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가? 온갖 번뇌 일으켜놓고 그것을 경계도 하고 그 대조하고 있어. 웃겨 죽겠어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즉 근단인 선과 신을 해놓지 않고 욕심과 번뇌를 가득 넣어놓고 그 속에서 내가 마음 공부하겠다. 얼마나 힘들어요. 쉽게 말해서 불을 질러놓고 불 끄는 거잖아. 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겁나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알려준 게 잘 모르는가 봐.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법문무량 서원하기라. 그래서 법문무량. 법문이 한량 없죠.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배워보겠다. 한량 없는 법문을 배워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산 선사님께서는 배우되 배움이 없을 때까지 배워버려라. 오토가 되도록까지. 응? 하고 또 하고 함이 없을 때까지 해버려라. 즉 배움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를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 마음 공부를 계속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달라져. 옛날하고. 옛날에는 계문을 지키기가 힘든데 이제는 어기기가 힘들어졌어. 옛날엔 그렇게 어렵던 것이 너무 쉬워.
안 보이던 것이 잘 보여.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불도무상 소원성이라, 불도가 위가 없이 커서 높아서 그 불도를 내가 이루겠다. 응? 성불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불을 해서 다시 법문을 내가 내기도 하고 번뇌도 제거도 하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게 아까 이렇게 사홍소원이 내려갈 때는 내 자심 중생인데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거기서 중생은 이제 밖으로 중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론, 여기서 이런 상은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런 상 서문은 무형지상이라. 그러니까 이런 쌍을 말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형상을 말. 여기서 이런 쌍 그냥 이론짜리를 말해요. 이론의 서원문이다 그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론의 서원문, 이론 자체의 서원문이다. 네. 그래서 문자가 그럴 문자를 썼어요. 그럴 문, 경문이다 그런 소리죠. 네. 그래서 우리 대산종사님은 신불전에 불과를 얻으려는 간절하고도 지극한 원으로서 법계에 서약을 올리는 글이다. 예, 진리전에, 법계에, 스승님께, 동지전에 나 이런 원이 있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제 서원의 기도가 조석신고할 때도 항상 서원을 대조하게 되고 경계를 대했을 때도 서원을 반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해도 될란가 몰라. 저는 간사 때 근 2년간 한 번도 안 졸아봤습니다. 자선 시간에. 어떤 사람이 그래, 교무님 왜 기죽게 그런 소리 하세요? 그러더라고.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잠이 없었을까요? 졸릴 때가 있지요. 졸림이 온다고 해서 꼭 다 졸아야 합니까? 졸려도 그 졸림을 알아채서 서원을 반조하면, 야 재원아 너 왜 출가했냐? 참? 저 어디를 주랭랑 쳐버렸습니다. 서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서원이 없는 사람은 졸리고 잠하고 일어나기 싫으면 그냥 타협해버립니다. 서원이 있는 사람은 그 서원을 대조하면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타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원은 나를 떠나 공을 위하는 마음, 비슷해. 서원과 욕심이 비슷하지만 각도가 다른 거예요. 욕심은 나를 중심으로 구하는 마음이고 서원은 공을 중심으로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공을, 이게 큰 욕심이요. 큰 공의 마음을 내면 살은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선공후사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지공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 아닌 거예요. 천도의 가장 큰 요건도 서원일심과 청정일념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욕발심왈 서원이다 그래요. 서원은 뭐라고 말하냐? 이욕발심, 욕심을 떠나서 발심, 발보리심이라고 도심이라고 그래요. 발심을 낸 것.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중요하죠. 이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원불교의 법의 등급으로 말하면 어딜까요? 정식 특신급일 때입니다. 정식 특신. 그러니까 서원이 뿌리를 탁 내릴 때가 정식 특신급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급이요라는 표현이 나와요. 특신급에. 그러죠? 그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이것이 가치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고 여기다 에너지를 쓰고 살았는데 이거 나중에 허망하겠구나.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이것이구나
하고 탁 마음을 초이스 선택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신인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초발심, 이 발심한 것, 이것이 정각을 이룬다 그래요. 제가 출가 서원 세웠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써준 글이 이거였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그 마음만 네가 그 발심만 놓지 마라. 너는 반드시 정각한다. 저희 아버지가 써준 글이었습니다. 그 이미 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출가를 많이 했잖아요. 에? 12년간 23명이었어요. 출가를. 여기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출가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아, 내가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제 생명리가 행복이 아니구나. 이건 나중에 허망한 거구나.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결정했어. 이 결정이 뭐예요? 정이죠. 이 정이 바로 신이죠. 그러죠? 이게 특신인 거예요. 이거구나 하고 결정한 것이 바로 특신인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아까 수양이 절로 됩니다. 자선법 잘 몰라도 이 특신이 세웠을 때요, 그 오독약 기운이 말이에요. 우주의 기운이 그대로. 그래서 하늘에서는 성성식이 이루어진다고도 해요. 제대로 특신이 되면요. 성인이 될 그 기틀이 이미 출발이에요. 특신이 정말 무서워요. 저는 원불교에서 특신 되기 전에, 원불교를 만난 사람의 95%는 특신 되기 전에 다 떠납니다. 경계가 오면 다 떠나요. 왜? 특신이 안 돼서. 달리 말하면 욕심을 못 놨다 그 말이야. 욕심을 승화시키지 못했다. 욕심을 큰 욕심으로 바꾸지 못했다. 그 욕심을 진정한 욕심인 서원으로 전환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는 출가 못하죠. 그죠? 기간제도 있겠지만 젊어서 한때 재가를 선택했어도 출가를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재가를 해서 교당을 계속 나갈 수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청년회 때 열심히 해라. 결혼하면 경계가 4배가 늘어난다. 그때는 안 들어요. 뭔 말인지 몰라. 그리고 결혼한 놈들이 꼭 내 방에 와서 교무님 그때 막 그 말 했는데 그 말이 딱 맞네 와서 나한테 그래.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거 참말로. 그럼 어떡할 거야. 청년 때는 안 하고 결혼해갖고 와서 그 말만 하니. 내가 미쳐버리겠다니까. 말을 안 들어. 그 3페이지 보면 어떠한 남경이 되어도 두 번째, 열애가 되려는 서원과 바꾸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 아니, 왜 힘든 일이 생기면 열애가 되려는 서원, 즉 이런 쌍의 서원을 하고 왜 바꾸냐 그 말이에요. 교무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기분 나쁘게 해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내가 왜 내 신앙을 놓냐 이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해도, 쪽팔려도 왜 내 신앙을 놓냐 그 말이에요. 서원은 상관없다. 태산도 문턱 없이 문턱 넘듯 넘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신과 서원이 있으면 태산도 문턱 넘듯이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다. 어떤 경계가 와도 톡톡톡 치고 넘어가요. 오히려 경계가 내 어떤 공부의 자산이 돼버려요. 서원이 없으면 경계가 유난히 크게 달라들어요. 그러면서 상처가 돼서 쌓아가죠. 서원이 있으면요, 그 경계가 와라 하고 하나 또 배웠다, 하나 또 배웠다, 하나 또 배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서원의 구분이 있죠. 한 4가지로 대산유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개인적 서원이다. 이기주의죠 사실은. 서원이라고 하기가 그래요. 개인적 욕심이라고 바꾸세요 그 법문. 그 다음에 이제 가정적 서원. 국한이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식구들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우리 여자분들이 결혼하면 되게 이런 생각을 갖더만. 그렇게 나한테 연락도 잘하던 청년이 결혼하고 나면, 특히 여자 청년들 나한테 전화를 안 해. 지 새끼밖에 안 보인가 봐. 그래갖고 사진만 카톡에다 지 새끼만 죽으라고 올려놔. 국가적 서원. 이제 나라나 민족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뭐 도산 안창호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가적 자기를 놓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으신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데 세계적 서원이다. 우리 원불교 이론주의는 대세계주의라 그래가지고 이론상의 서원은 세계적 서원이 세계 봉사대요. 여러분들은 진짜 원불교를 제대로 서원을 세웠다면 세계를 위한 봉사대요. 세계를 위한 봉사. 왜냐? 이론상 자리가 그래. 이론상 자리가. 아까 이론상 자리, 아까 노래 나하고 너 멋진다고? 좋아한다고? 어? 네. 이론상 자리는 어떠냐면요.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그거야. 이해가 돼요? 어? 나 너 좋아, 너 나 좋아, 그게 아니고, 너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너 있다, 그거예요. 그게 이론상 진리야. 그러니 우리는 사생일신으로 시방일가로 세계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사실은 논문을 그 대승기신론하고 이론상 서문 관련으로 쓸까 어떨까 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우리 서광원 교무님이 듣고는 그냥 논문 파일을 보내주질 않나, 책을 보내질 않나, 막 저한테 그냥 우리 선배님이신데 그렇게 후배를 아끼실까.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제가 여기서 좀 땄습니다. 그분이 그걸로 박사를 따셨거든요. 이론상 서문 가지고. 그 자료입니다. 그 이제 우리 교리도 같이 이걸 만들었죠. 그 5페이지 보면. 예. 그러죠? 이론상을 놓고, 이런 언어도나 입정처, 생사문 해놓고, 사은의 본원 하고, 제부조사 법무중생의 성품 해놓고, 능이성, 유상과 무상 해가지고, 유상으로 무량세계, 무상으로 무량세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막 공부를 하죠. 어리석은 중생은 체받아가지고 수양, 연구, 취사, 사막을 지성으로 해가지고 바로 위력을 얻고 최상을 합하도록까지 서원한다 하는 이론상 서문의 내용을 우리 교리도와 비춰서 이렇게 설명. 그러니까 이론상 서원문에 우리 교리도 전체가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뒷장 넘기면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될 건데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이론상 서원문의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체계라든가 구조가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하셨어요. 본체론과 현상론, 수행론, 성인론 이렇게 했고, 이거 학자들이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내가 나중에 자세하게 또 내용별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산종사님은 이것을 사반야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대원경지다, 편등성지다, 묘관찰지다, 성소작지다. 이게 이제 사반야지라고 해서 불교에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이론상 서문에 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 그 사반야지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을 제가 자료를 거기다가 대상된 법문을 넣었어요. 대원경지다. 거울과 같이 이렇게 확 밝게 비추는 것이 대원경지라 그래요. 훤히 다. 그리고 평등성지.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재불조사, 재불조사가. 이 사은이 평등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묘관찰지요. 이제 변화에 대한, 진강급에 대한 관찰. 이런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소작지.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막을 통해가지고 내가 성불을 해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사반화지를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 한산 이은석 선생님은 또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원광대학교에 지금 원불교학과에 유성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또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서문이 독경을 하시는데 이게 탁 눈에 들어와야 해요. 탁 구조가 탁 들어와야 해요. 네. 요건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씩 제가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언어도단의 입정처 들어가겠습니다. 네.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네요. 네. 이것도 사실 이것만 갖고도 몇 시간을 해야 하는데 제가 참 애매합니다. 네, 사실은. 네. 언어란 건 뭘까요? 결국 동양과 서양이 모두 다 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도대체 뭐냐?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를 그리스에서는 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로고스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다르마다. 중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세상 이치가 뭐냐? 그런데 말이죠. 이 로고스란 말을 서양에서는 한 4가지로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로고스란 말을. 첫째는 뭐냐면 로고스란 말을 질서 있게 모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의 이법으로 생각한 거죠. 처음에. 이법이다. 그 다음에 이 로고스를 하나의 수학적 기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철학자들이 수학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왜? 로고스에 대한 세상 이치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셈하며 모으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비율이죠. 비율. 로고스가 그렇게 생각이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 있죠. 그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로고스를 말한 겁니다. 언어도 다른 입정체를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치를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말씀은 나와버린 거예요. 이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2가지는 하나의 수학적 이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째 서양에서는 하나의 말하여 모으다 하는 언어로 한 거예요. 언어, 말씀으로. 로고스를. 그 다음에 이제 헤아리며 모으다 하는 이성. 뭐 이성과 비판, 칸트라든가 선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칸트라 보면 선엄. 선엄이라는 것은 아까 언어로 하기 이전 자리를 말한 거예요. 그걸 이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이성을 통한 언어화. 이것은 수학적 이법.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제가 간단히 짚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변의 이법을 하나의 이성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서양에서는. 그래서 그 이성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불변과 변을 하나의 구분하는 능력. 이것이 하나의 이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불변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는 불변이다. 그래서 노는 거예요.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진짜는 불변이어서 그것이 대상이 뭐죠?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 그래서 그 불변하는 것은 뭐냐? 진선미다. 그렇게 생각해요. 서양에서는 진선미다. 그래 놓고 거기에 상대되는 게 나오죠. 변하는 거. 그게 뭐죠? 바로 진의 반대가 위, 선의 반대가 악, 미의 반대가 추. 이것은 하나의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2개를 딱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선미는 본이 되고 이 위악 추는 하나의 모상이라 그래가지고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뭐냐? 로고스가 뭐냐? 할 때 진선미 자체다. 불변하는 그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동양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양은. 그래서 동양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서양에서도 이런 중세까지 쭉 이런 생각이 하다가 이제 서양에서도 하이데거라든가 데리다라든가 뭐 이런 그 후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과연 신이 있다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이항 대립이라고 그러는데 보충 대리라고도 하고
샤연이라고도 이제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서로 각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각각으로. 그래서 따로 이것은 다 죄인들이고 다 변하는 것이고 이건 진선미가 아니야. 그리고 불변하는 진선미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서양 철학들에서 이제 현대 철학에서 분석 철학에서 보니까 현상학에서 보니까 그거 아니네? 하고 먼저 니체가 치고 나왔어요. 신은 죽어버렸다이. 신은 불변의 진선미인데 죽었다는 거야. 이건 엄청난 대항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현대 철학자들이 프랑스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동양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진즉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즉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요. 이 서양에서는 이제 종교란 말, 릴리전이란 말이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 종이 뭐냐면 이렇게 노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릴리전을 하나의 아까 보이지 않는 대상, 아까 로고스 같은 것이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을 가르친다. 현상적으로 가르쳐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두 개를 노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불변하는 종과 변하는, 나타나는 언어로 표현된 교, 이것이 종교로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종은 마루종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불변의 어떤 하느님 같은 그 무형의 지극한 존재, 이런 차원에서 알 수는 없는 그런 마루가 되는 존재. 그래서 이것이 지혜가 되죠. 지혜.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자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렇게 논어진 것을 일본 사람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불변과 변이 서로 맞돌아가고 하나이다. 하나를 둘로 갈라진 것 뿐이다라는 생각을 현대 철학에서는 하고 있지만 옛날에 동양에서나 불교에서나 중국에서는 이걸 진작부터 하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의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잖아요.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분적으로 따로 불변의 진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철학자가 다 깨버렸고, 그래서 서양에서 지금 성당이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옛날에 우리 원효대사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를 이연진여다. 말을 떠난 진리다. 즉 어느 도다 입정체라는 거예요. 말을 떠날 이자거든. 이사가 버린다. 말을 떠난 진여가 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는 의연진여다. 이렇게 원효대사가 표현을 했죠. 말에 의지한 진여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용수보살 같은 경우도 이 자리를 공이다. 그리고 이 자리는 가다. 환이다. 그리고 이 진여가 가짜냐. 이 둘 합한 것, 즉 공과 가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게 그게 뭐냐? 바로 중도다. 이렇게 해서 동양에서는 이걸 진작부터 알아버렸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공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일종의. 근데 공을 자세히 봤더니 분리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일원상 진리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은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은현. 그늘은 해가 있어 없어? 그늘은 해가 있어 없어? 근데 서양에서는 해가 없는 걸로 봐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해가 있는 그늘이거든. 현재 해가 안 보이지만 있는 거야. 따로 불변의 진리와 변하는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는 각도고 이렇게 보는 각도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따 나오죠.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요. 유상의 아까 여기가 이제 뭐예요? 여기가 에? 여기가 유상이지.
여기가 무상이거든. 더 쉽게 말할게. 여기가 불변이요. 여기가 변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이 따로인 줄 알았어. 근데 대종사님은 이것을 이쪽으로 보면 그렇다. 이쪽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한 것이지, 이쪽 세계가 따로 있고 저쪽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앞에다는 진공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는 이 자리를 어느 도다른 입정체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자리를. 그리고 이 자리를 뭐라고 표현했어? 그 다음 뭐예요? 에?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 있다는 게 이런 거야. 서양에서는 나는 나고 너는 넌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동양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사고예요. 이게. 그래서 나타난 것과 숨은 것, 이것이 있는 것이 숨은 것이고 숨은 것은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생과 사가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사라고 칩시다. 여기가 이제 생사가 이 관점이 이런 거예요. 생사가 단절된 게 아니라 사는 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생은 사를 품고 있고 사는 또 생의 씨앗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딱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천도제도 없이 그냥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끝나버렸어. 근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이미 사에서 나왔고 사로 또 갈 것이다. 사는 생을 안고 있다 이미. 근데 더 들어가 봤더니 생과 사가 본래 없더라. 현상 속에 생과 사라고 할 뿐이지 생사가 본래 없더라. 생사만 없냐? 선악도 없더라. 선악도 없더라.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육조대사가 죽으라고 도망가고 명상하자한테 잡혔는데 법문을 청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불사선 불사하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서양에서는 어떻게 해? 여기가 선이죠. 진선미의 선이야. 그 여기는 악이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런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불사선 불사악인 중도.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다. 동양의 사고예요. 이게. 불사선 불사악은 뭐예요? 그대로 우리의 참마음은 그 참마음에 어떻게 선이 있고 악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악한 행동이 있고 선한 행동이라고 말할 뿐이지 때로는 악한 행동 같은데 그게 선일 수도 있고 선한 행동 같은데 그게 악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그걸 갈라낼 수 있느냐. 본래는 선도 악도 그렇다. 자, 무량세계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세와 계자가 있어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세는 뭐냐? 시간이야. 이건 공간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은 서양적 관점이에요. 시간과 공간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진여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본래 없습니다. 공간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나타난 이쪽 세계죠. 이쪽 세계. 근데 본래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다 할 때 본원이 뭐라고 그랬죠? 근원이면서 실제다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근원, 진공이면서 묘유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했죠. 진공묘유 그랬죠. 그죠? 진공 따로 있고 묘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공묘유다. 내가 그랬죠. 예.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언어도다는 입정처. 그러니까 언어로 여기 말할 도자거든요. 여기 도자는 말할 도자예요. 언어로 말한다는 것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말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한 물건이라고 부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불변의 진리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냐. 그걸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불렀지만 사실은 그것도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무일물이라고도 하고 별소리를 갖다 다 붙이고 도라고도 그러고 무기라고도 그러고 다 갖다 붙였는데 사실은
뭐라고 그걸 말할 것이냐? 이 아이 흔히 아는 이것을 뭐라고 말할 거냐? 마음이라고 해도 참 말을 붙여서 마음이지. 그래서 입정처다. 처라는 것은 제가 원불교 와서 자리자리 그래. 자리자리. 뭔 말이요? 자리. 이 처는 자리란 말이에요. 원불교 자리. 응? 입정된 자리다. 이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야. 이 마음자리. 지금 텅 빈 이 입정자리. 근데 텅 비어서 그대로 있냐? 텅 비어서 이렇게 환히 밝은 진공 묘유의 이 자리를 입정처 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진공 묘유로 설명하면 입정처가 바로 진공을 말한 거고, 입정처 따로 있고 생멸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무초월의 성산문이다. 아까 제가 말했죠. 유와 무가. 유 안에 무가 있고 무 안에 유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유무의 이전 자리가 있더라. 그걸 떠나지 않고 유와 무가 순환할 뿐이거든. 그래서 구공이요. 근데 구공 역시 뭐예요? 구공 역시 구족이거든. 구공 역시 구족이에요. 이게 그 소리예요, 지금. 구공 역시 구족이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에 제일 힘들었던 게 목표하고 꿈이 없었는데, 이제 원불교에 와서 서원을 알게 돼서 많이 마음이 좋아진 케이스인데, 이제 단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학생인 단원분이 사실 지금의 청년들이 목표와 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당장에 뭐 월세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답변에 대해서 혹시 교우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네, 궁금해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좋은 질문이요. 이게 선과 후가 있고요. 본과 말이 있어요. 주와 종이 있죠. 이것에서 가리가 안 나면 그런 질문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선과 후와 본과 말,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치고요. 여기는 일이에요. 여기는 공부고 여기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되면 이것은 후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이 되면 이건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당장 배고프다. 그건 뭐예요? 본이에요? 선이에요? 그건 선인 거예요. 그러면 이치는 뭐예요? 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은 뭐가 되죠? 서원은 본이에요? 선이에요? 본이지요. 그러면 아까 요건 뭐죠?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밥 먹는 건 선이 되는 거고요. 아까 서원을 세우는 것은 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당장 급한 것은 당장 직업을 갖는 게 급한 거예요. 마음 공부도 중요하지만 마음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인 거예요. 이게 뭐죠? 이 과학을 공부한 것은 선인 거예요. 그리고 도학을 공부하는 것은 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중생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선만해. 선만. 막 선만해갖고 앞에 잘 나간 것 같지. 근데 본인이 빠져버리니까 갈수록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병행해라고 그랬지, 대종사님이. 그죠? 그러니까 온불교 댕기니까 마음 공부만 하고 뭐 과학을 등하시라. No! 그게 아니다. 상황 따라 다른데 일은 먼저 할 것이다, 그것은. 그러나 이것을 놓지 않고 하는 것이고, 굳이 주종으로 말하자면 이가 주요, 바로 사가 종으로서 길게 놓고 보면 이걸 하다 보면 이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주종 관계이고 본말의 관계예요. 그러나 우식주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선후 개념이다, 그것은. 됐어요? 감사합니다.